자,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생각하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생물,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물으라,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배경의 말씀들 우리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생물 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가장 큰 이유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의 형편, 적나라한 우리 모습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32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객관적인 실체가, 영적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유혹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녀답지 않아요.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 사람의 실상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중에 사람 때문에 참 실망하잖아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저렇게 간사한가? 저렇게 악한가?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 때문에 사실은 더 절망하는 거예요. 환멸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비판하던 그 사람, 괴상. 근데 그런 죄악들이 너무나도 농후하게 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절망적이고 정말 나를 받아볼 때 정말 구제불능이야. 환멸밖에 느껴지지 않는 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들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야. 너를 만드셔서 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 그게 인간의 객관적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구약의 백성들이 오늘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그게 7절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생물. 첫 번째, 여기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마지막 당부, 신신당부하는 신명기 말씀 중에서 니네 지난 40년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보았잖아.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은혜로 어떻게 너희들 인도하셨는가? 근데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 1세대 백성들이 다 망하지 않았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생각해야 돼. 역대 연대 그 흔적 발자취를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오늘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이 결제하고 너희들 멋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물어야 돼. 간단히 이런 맥락으로 7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좀 더 깊이 있게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성을 작동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추운 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것도 한심한 것들,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주일날 저거, 저렇게 답답한 것들, 융통성 없는 것들, 이성의 나사가 빠진 것들. 여러분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데서 보시잖아요. 인터넷 언론이나 댓글 이런 데 보면 정말 교회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글들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까? 심심치 않게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꼭 보면 교회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이성의 나사가 빠졌다는 거죠. 한심한 것들. 왜 그런가? 야, 보세요. 아니, 무슨 처녀가
하나님을 낳아.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구름 타고 마지막 때 다시 온단다. 아, 저 미친 것들. 이 비이성적인 것들.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 저 머리 골이 빈 것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소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향해서 가지는 그런 조소가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좀 비이성적이지 않지 않은가? 믿음이 뭔가 이것과 반대되지 않은가? 그런데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을 바라볼 때 비이성적,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역사적 정황들, 그럴 만한 우리 세계 역사적인 정황들, 맥락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 서구 유럽 세계에서 중세에서 꽃을 피울 때 문화와 꽃으로 지금도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그런 기독교 문화가 신앙으로 꽃 피울 때 언제 기독교에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들어올 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런 비난에 직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세 유럽에서 교회 신앙과 문화가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 그 중세 사람들의 천년 동안 중세 교회와 신앙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의 근원이 뭐였냐면 계시였단 말이에요. 계시.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제 르네상스로 오면서 인간 지식의 근본, 이제 계시가 아니라 인간들이 인간 삶의 근본을 뭐로 치부하기 시작했냐면 이성이다. 자기 이성. 이성.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게 뭡니까? 계몽주의였어요. 계몽주의 이성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분주의에서 중세 유럽의 신분주의에서 어디로 넘어오게 됩니까? 인본주의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인간 바깥 외부에서 삼자로부터 성경에서 어떤 인간 지식의 근본 알을 얻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이성이 얼마든지 이것을 대체할 수 있어. 작동할 수 있어. 인간 이성을 얼마든지 이것을 대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그러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계몽주의가 방점을 땅 찍으면서 이제 인간 이성의 영역으로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들어오니까 중세 유럽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 바라볼 때 중세 교회를 바라보니까 고리타분한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조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이제 교회를 17세기, 18세기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교회에 공격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반작용으로 여기에 대한 반항으로 어떠한 운동들이 일어나냐면 그래. 무슨 계시야. 말씀. 너무 고리타분해. 생명력이 없어. 너무 건조해.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운동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게 경건주의라고 하는 독일과 영국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뭐냐면, 야, 너무 생명력이 없어. 건조해. 그러니까 뭔가 생명력 있는 경건주의, 기도, 신비, 은사, 능력.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과 영국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신학의 맥락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순환이 돼요. 보세요. 그러면서 계시를 멀리하고 이제 인간 이성을 앞세우고 지성을 앞세우고 그러다가 이것도 너무 메마르고 건조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계시보다는 은사, 신비 그리고 막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에게 집중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을 멀리하고 말씀 계시를 멀리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게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언제 방점을 찍게 됐는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막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언제였습니까? 대부흥 일어났을 때 그때 줄을 잃었던 신학적인 사상 사조가 뭐였어요? 학생운동하고 빌리그란 집회하면서 그때 주도했던 운동 중 하나가 오순절주의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복음교회 오순절주의. 그 오순절주의가 한국교회 경건주의의 하나의 반향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에 센세이션 했잖아요. 정말 고리타분하다가 드디어 오순절 뭔가 믿는 것 같다 하고 그쪽으로 막 가고, 그러면서 은사와 자기 안에 체험과 느낌, 은사, 능력 이런 것들 거기에
사실 오순절주의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 반작용이 뭐였는가 하면 지성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멀리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는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사랑의 교회하고 어떻게 해요? 강단 교류를 하면서까지 야, 그게 아니라 경건주의와 계시를 다시 우리 접목하자. 이거는 균형이지 이건 극단의 것들이 아니다. 이런 운동들이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불과 20년 전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흐름들이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졌어요. 여러분의 신앙 흐름 속에서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난관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덮어놓고 믿자, 그냥 믿습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그냥 믿음을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혹은 우리도 받아볼 때 믿음 그러면 저건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지성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라는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이성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철저히 상식적이시고 합리적이시고 철저히 지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을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의 영역으로 말하면 일반 계시,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해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건 일반 계시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 계시의 영역을 바라볼 때, 자, 이 일반 자연 세계는 철저하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거기에는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법칙과 원리들, 로직들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발견해서 발표하고, 그럼 우리 그 법칙들을 배워요. 거기에 그 철저하게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는 그 로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로직들은 어떤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가 하면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요. 이걸 우리는 물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수학적이고 원리적이고 자연 세계 안에 녹아져 있는 이런 법칙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 배우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분이세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유물론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세상에 지금 녹아져 있는 법칙들과 로직들과 원리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연히 유출되었어, 돌발되었어, 우연히 나타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봐라, 이거는 어떤 누군가가 의도한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이건 기계론적으로 유출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가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생명 가진 어떤 근원적 존재가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질서가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자연세계, 이런 세상 만물 속에 드러나는 이런 법칙들과 원리들이 분명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런 수학적인 원리들, 로직들은 어떻게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컴퓨터 자판을 지금 무작위로 막 두드려요. 자, 100만 년 두드려요? 1억 년 두드려요? 자, 10억 년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두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훈민적인 해열의 불이 나옵니까? 거기서 툭 하고 윤동주의 서시가 나와요? 근데 셰익스피어 작품이 나옵니까? 톨스토이 부활이 나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억겁의 세월을 이거 두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보세요. 거기에 행과 운율과 그리고 압축적인 사상과 언어, 그게 담겨져 있는 시와 소설 안에 이 로직은, 그 원리는 어떤 생명 가진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런 질서는, 이런 책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로직, 원리, 법칙, 이게 우연히 돌출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런 세상에 있는 질서, 로직, 원리들을 철저히 그럼 누가 밀어넣은 거냐? 생명 가진 어떤 의도를 가진 목적 가진 그런 존재가 미리 거기에 심어놓지 않았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게 믿어져요? 자판을 여러분들 1억 년 두드리면 거기서 윤동주의 서시가 나와요? 셰익스피어 작품이 나와요? 근데 그게 돌출됐다라고 하는 게 유물론자들이에요. 자, 이렇듯 하나님은 철저히 뭐다? 이성적이고 철저히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본이시고 믿음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비이성적인 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비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십니다. 건너가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의 요구 조건을 내밀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잠깐 헷갈리게 그러지 말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를, 하늘로 오는 표적, 구원의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우리 맨날 이거 가지고 우리 안에서 왈가하고 헷갈린다. 정말 확실한 뭔가 증거를, 도장을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을 오히려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만약에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맑겠다고 생각하고, 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희들이 흐리다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날씨 예보는 할 줄 알잖아. 그런데 봐, 서쪽 하늘이 지금 붉고 불다, 그 저녁노을이 붉고 구름 없이 건조하다, 이 말은 그 다음날 이쪽으로 건조한 구름이 아침 넘어오니까 맑겠다는 뜻이구나. 아침에 보니까 하늘이 붉고 그리고 흐려, 그러면 비가 오겠다는구나. 그러면 너희가 날씨는 예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게 표적을 단호하게 이런저런 거절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가버리시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얘네들하고 더 이상 상대해봐야 골치만 아프다. 떠나자. 다시 배 타고 건너가다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제 뒤로 하고 예수님이 참 탄식하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야,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배전에 서서 그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사단이 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표적 구하고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배 타고 떠나가다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툭 던지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룩? 그랬더니 갑자기 영광검색어가 막 떠오르는 거야. 누룩? 오병이요? 빵? 빵이 없네? 그러면서 야, 너 빵 가져왔어? 야, 빵 어쩌어? 그랬더니 방금 전에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 간의 그 토론 논쟁 현장에 빵을 두고 온 게 생각난 거예요. 빵 두고 왔네? 빵이 없네?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야, 참 너희들 참 답답하다. 너희들 내가 지금 질문할 테니까 이걸 답을 똑바로 해봐. 갑자기 너희들 지금 내가 지금 빵 얘기를 한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야, 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먹었냐? 5,000명 먹였습니다. 몇 바구니 남았냐?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자, 빵 7개와 물고기,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었냐? 4,000명 먹였습니다. 몇 바구니 남았냐? 7강줄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이해력이 없어? 생각이 없어? 아무런 지금 머리에 깨달음이 없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밥 굶은 적 있어? 빵 때문에 고민한 적 있어? 내가 언제 너희들 빵 못 먹어서 너희들 지금 말씀 사역 못한 적 있어? 그런데 너희들 왜 지금 빵빵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 그 얘기를 또 하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이구나.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말하기에 앞서 구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생각 안 하니? 너 생각을 못 하니? 생각 포기했니? 머리는 액세서리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어놓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저를 딱 주목하세요. 아래 보지 말고 저를 주목하세요. 신앙생활 중에 오해가 뭐냐면 그냥 믿어놓고 덮어놓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생각 안 하고 그냥 골치 아프거든. 머리 생각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이성의 스위치를 딱 끄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그냥 자리 채우다 보면 하나님 복 주겠지, 은혜 주겠지, 그게 올바른 신앙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지금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지금 빵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복 받아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왜 생각하기를 포기했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성이 이게 스위치가 꺼질 때부터 우리는 맹신을 하게 돼. 맹신.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냥.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 너에게 질문할 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몰라요. 대답할 것이 없어요. 왜? 자기도 덮어놓고 믿었거든. 생각하지 않았거든.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도 내 가족들이 물어도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의 의미가 뭔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건지로만 알지 이 구원이 의미가 내 영혼 속에 내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는지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생각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작동해서 이 믿음의 생각을 작동시켜야 되는가?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의 생각을 작동시켰는가? 아브라함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어떤 생각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일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기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많은 12장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막 또 딴짓하고 막 마누라 팔아먹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실수가 많았잖아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의 믿음의 절정이 언젠가 22장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칠 때예요. 그때 보세요. 아브라함 인생 가만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자 하지만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그런 가치가 단 요만큼도 없었어요. 여전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죠. 믿음의 경계를 떠나죠. 그리고 계속 딴짓하다가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러는데 계속 못 기다렸다가 딴 여자하고 이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아들 똥 나는데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서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너에게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는 줄 아세요?
비웃었어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아들, 지금 13살 된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뒤 좀 봐주십시오. 케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워딩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그래 하면, 이스마엘이나 좀 봐주십시오. 케어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실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삭을 낳고 나서 극적인 변화, 정말 자기의 믿음을 내뿜어내는 그 절정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자, 여기 보면 잘 따라오십시오. 빨리 가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나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백성 안에서 낳은 드디어 내 혈육인 아들, 직계 아들을 낳는데 죽이라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이라고? 번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죽이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불만 태워주는 게 아니라 산채로 죽여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겨서 피를 쫙 빼야 돼요. 그리고 각을 띱니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걸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잔인한 제사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에요.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번제를 드리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번제지러 갔다. 자, 2절과 3절 사이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한 거가 있습니까? 따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반구 물음도 없어요. 하나님 갑자기 왜 이 타이밍이에요? 갑자기 번제예요? 진짜 번제가 맞습니까? 진짜 죽이는 거 맞습니까? 왜 이런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2절과 3절 사이에 우리는 한 문장으로 나눠보지만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깊은 간밤에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생각.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설교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돌파했다. 그래서 돌파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엄청난 번제, 정말 설명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돌파했다? 믿음으로 도약했다? 그런 의미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도약한 것도 아니고 돌파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행동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해설을 히브리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11장 7절,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부터 자, 히브리서 11장 366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주한이도 찾았지? 예? 잘 찾아야 돼.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이 테스트를 말하는 거, 22장의 테스트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요. 자, 그 믿음의 정체가 나오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드렸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해서 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덮어놓고 그냥 왜 그러시지?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말씀하셨지.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신 분이 아니야. 다시 살리실 수 있어. 생각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 믿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동을 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삭을 갖다 바치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간밤에 곰곰이 생각했겠죠. 생각하라 했어요. 생각한 거예요. 자, 이 테스트의 의미가 뭐지?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나를 불렀어. 갈대우로 하나에서 나를 불렀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로 내 후손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서 후손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안 믿어졌어. 그래서 계속 실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딴짓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저 하늘을 봐. 이스마엘이 아니야.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있는 저 무수한 별들처럼 내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런데도 나는 못 믿었지. 안 믿었지. 그런데도 나는 헷갈렸어. 못 믿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명년 이맘때에 사라의 태를 열어서 그 안에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하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렇지. 그러면서 그런데도 나는 그걸 못 믿었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정말로 100세 때 아들 이삭이 나왔어. 그때 나는 너무나도 놀랐어. 너무나도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했어. 정말로 그때 내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늘이 둘로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내 몸이 쪼그라들고 내 몸에 칼슘이 다 빠져나가고 내 안에도 쪼그란 할망구가 되고 태가 다치고 자궁이 쪼그라든 저 할망구였지만은 9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낸 거예요. 생각해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럼 그 타이밍에 보세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이 약속의 언약들 12장부터 쭉 이어는 언약의 과정들을 반추하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 정반대되는 언약과는 정반대로 가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생각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말씀하셨던 언약의 하나님, 절대로 언약을 번개치 않는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에 언약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약속은 무조건 지켜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번제로 드려. 내가 번제로 이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네?
살리시겠네. 살리시겠네. 거기까지 생각이 결론이 딱 다다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이삭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창세기 이 22장을 볼 때 저는 전주를 느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까지 도달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오랜 열심과 참으심, 성실하심, 결국에 이 믿음의 절정까지 다다랐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만 전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절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돌아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지금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이 재물 가져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때는 그런데 우리가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살려주실 것이다. 나는 혼자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우리 아들과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2장과 3장 그 간밤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않아요. 믿습니다. 그냥 얼버무리다 보면 하나님 언젠가 해주시겠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하는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는 이성을 배제한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 생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날까요? 만약에 이런 신앙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그 말씀 앞에 번제의 제단이라고 하는 이삭을 바치는 실천, 순종이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메커니즘이 우리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다 보면 뭔가 하나, 복이 하나 뚝 떨어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역경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분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실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이 테스트가 무한정 반복돼도 계속 반복돼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가 통과해야 끝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는 내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생각해야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혹 그 삶에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제자리 도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그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에베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토굴에 갇혀 있어요. 비단아들 잡 토굴에서 자기 함께 따른 동역자들이 다 떠났어요.
동료들 다 떠나고 톡을 해, 비난하면 톡을 해서 자신이 갇혀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60대 노구의 몸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절망하겠죠. 낙심들겠죠. 내가 지난 생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고작 남은 게 결국 톡을 해서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생가?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몇 마디 하고는 제일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 톡을 안에서 그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뭐 한 겁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성이 억울한 상황인가? 낙심할 상황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경륜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의 경륜으로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지, 우리를 부르셨지,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를 찬송으로 부르게 하시도록,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내 고난이, 이 감옥의 삶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가 하나님 거룩하게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깨달음에 도달할 때 그 안에서 폭발하자 내뿜어져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 찬송이 안 나와요. 그냥 종교적인 반복은 나올지 모르지만, 습관적인 고백은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 깨달음, 이 에베소서의 그 간증과 창세기 22장의 그 고백,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이 간증이 우리 믿음의 간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켜켜이 생각을 쌓고 쌓아서 내 삶 가운데 기억을 더듬어 반추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켜켜이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이 상황 환경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사단이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웃기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놔두지 않으셔. 그 생각을 쌓고 나가다면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뭘로 끝납니까?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과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생물을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길 가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참히 망했어요. 그 모든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요. 역대 연대 우리 삶의 발자취들을 여러분 생각해 내셔야 돼요. 생각하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생물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에는 물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계획해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생물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내 생각,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하나님과 스트럭을 싸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켜켜이 그의 생각을 쌓아 올라갈 때에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버지 22장까지 그 일생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하러 가시는가? 하나님, 그 생각의 결론은 그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신앙은 망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세속 종교처럼, 이방 종교처럼, 샤머니즘처럼 덮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2023년도의 표어처럼 하나님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역대 연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는 그런 건강하고 바른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얼버무리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반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